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옳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가? 여러분 사실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살인사건과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게 다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도된 것들 중에 그 몇 가지, 우선 지난주에 현직 국회 상원 의원인데 공화당이에요. 자기 집에 잔디를 깎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와서 어택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도 빨리 주변에서 신고해서 경찰에 와서 생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메일을 해보니까 엔티 트럼프, 현 대통령을 반대하고 아주 굉장히 리버럴한 사상을 가진, 그 다음에 저 볼티모어에서 백인 여자인데, 자, 볼티모어에도 그 볼티모어 시는 정말 험한 도시지만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그 업그레이드된 좋은 도시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티네이저들이 10명인가 15명이 모여가지고 이 몽둥이 칼 같은 걸 가지고 무차별하게 그래갖고 어떻든 간에 이 여자가 이제 생명을 건져놨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리어 어른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젊은 애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간다고. 여러분 지난번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는데도 아주 지쳤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쏟아부으신데 먼저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부부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노인들. 저 정말 해마다 성경 읽으면서도요, 그 성경 한 말씀에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참고 견디신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 아담 이후 1000년이 조금 지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이나 더 참으실런지.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순진하지만 태어날서부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죄인인 나를, 이런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한다면,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 첫 단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죄 용서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대단한 일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다 쏘아받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런 죄인인 여자에게 그랬거든요. 그의 많은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자기가 지극히 선하다고 생각한 그 청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서 선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옥을 못 갑니다. 천당을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도리어 지옥을 갑니다. 이 self righteousness, 하나님 없이는 의가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로마서를 가르칠 텐데, 여러분 그 로마서에 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한 의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또 로마서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우리 모두가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의 속성이 없어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롭게 살 터인데, 우리 속에 그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그래서 이제 두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속성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걸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딱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 속에 두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잘못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가슴 아파 여기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 관계에서 잘못한 그것은 자기 나쁜 말 들을까 봐서 어떻게 잘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얼마든지 프리텐드, 체하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산다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서신체의 이 성경 내용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의 죄의 속성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까지 없애버릴 수 없지만 그 죄의 속성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자꾸만 짓누르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속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래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상태 아래.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죄악적인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적이고 죄악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이겨라. 왜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의 속성 때문에 죄의 상태 아래 딱 있으니까 이런 죄악적인 거, 세상적인 게 자꾸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가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망가진 상태에 살면 영적으로 첫째는 건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항상 싸워야 돼요? 왜 성경에서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물리쳐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타락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물려줬고 우리가 죄의 상태 아래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세상 따라갑니다. 가만 놔두면 세상적이 됩니다. 가만 놔두면 세상을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관계가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타락의 그 결과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죄의 속성을 물려받게 됐고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됐고 참 슬픈 일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So sad.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요. 보세요. 개인적인 죄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죄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꼭 이걸 읽고 전해준 내용의 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단어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나누어 놨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죄를 지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보다는 자기 의지로.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죄의 속성과 우리가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그냥 내추럴 아주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짓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상태를 자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것은 우리만 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원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쟁에 나가서도요. 전쟁이 적이 두려우면 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살아 돌아와요. 한번 죽으면 죽고 이런 사람들 도리어 살아와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아직도 나 그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구재선이라고 구재선.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그 중학교 후배인지 고등학교 후배인지가 그 장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교 학교를 가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모든 그 음식 물품을 관리하는 거기에 그 장교를 있어 책임자를 섰어요. 육군 소인가 됐는데. 그러니 나를 만나서 반가워갖고 나 대접한다고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원래는 운전병이 있거든요. 운전병 시켜서 가지. 뭐 때문에 자기가 운전하고 간다고 나한테 이제 그 폼 잡고 나 운전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거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얼굴이 뜨거워서 보니까 막 피가 쏟아오르는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들이 가르마를 이렇게 하는데 왜 왼쪽으로 했냐 그러면 이 흉터가 가리우기 위해서. 옛날은 너무나 흉터가 컸기 때문에. 근데 병원으로 후송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친구는 이 후배는 장교로서 이제 그 군인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이제 했는데 안전사고가 군대에서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가 이 집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상하면 그 이제 잘립니다. 불명예 제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 군인들 사는 거기에 있으면 저녁마다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다쳐갖고 있으면 이제 분명히 왜 그런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의무병이 와서 치료를 했고 세상에 이렇게 너플너플 찢어 있는 것을 바늘로 꼬매는데 그 의무병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바늘이 길든지. 근데 바로 그 치료를 해준 친구가 구재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나한테 그때 이제 월남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국 군인들도 이제 갔는데 한국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돈 받고 그렇게 가는데 지원을 해야 가는데 또 지원병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수 형제님 월남까지 갔다 오신 분은 산증인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의사로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뽑혀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됐나 봐요. 그러고 나한테 자기 너무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봐서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두렵고 벌벌 때면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기드온도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적과 싸우는데 동참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나갑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냥 죽임 당하지요. 여러분 영적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월남전 뭐 가면 죽으면 죽고 이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살아와서 돈도 벌어갖고 왔다고 그러고 근데 죽음이 들어서 벌벌 떤 사람들은 진짜 가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고 우리 홀로 두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죽하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위로자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위로자,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어떤 경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간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뭐 정직하고 착하고 뭐 그런 사람들,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좋은 형제도 되고 와,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기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아무리 세상이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나 가족이 오늘 주일날인데 놀러 가자.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되게 그랬었네. 안 좋아하죠.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하자는 대로 해야 좋아라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잘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화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데리고 꼭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데 자식이 가기 싫다고 난 친구가 간다 그래서 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좋아하겠지만 누구를 화나게 하겠어요? 그 부모를 화나게 하겠죠. 그와 같은 원리 옳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그거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제 거기를 보낼 터인데 가기 전에 먼저 그 기고 더러운 짐승들을 내려보내갖고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고넬로를 만나러 가는데 고넬로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로를 안 만나러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고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에 힘쓰고 얼마나 그의 기도와 구제에 힘썼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겠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고넬료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너희가 어찌하여 정죄하느냐.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과 죄의 상태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고요. 뭐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죄가 뭐인가? 죄들이 뭐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에이멘, 에이멘. 역시 우리 성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살인, 강도, 이게 악한 죄이지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살인, 강도는 전혀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강도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알려진 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처형을 받죠. 이 이상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형받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 지옥까지 갈 뻔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그 변명하기 좋아하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런 농담도 안 하죠. 그래도 교회는 가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재미 볼 거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죽기 직전에 나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 그러고 찾고 그럼 하늘나라 가겠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인생들, 그렇게 죽음이 천천히 어디 딱 병석에 누워서 뉘우치고 반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와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그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unbelief, 크게 개인적인 죄, 가장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큰 죄, 바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죄의 속성과 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죄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의지로 잘못을 행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내 의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불신이고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다면 자기 의지로 잘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잘못인지 이거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못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알아서 했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얼른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안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또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하고 그걸 깨달은 순간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깨닫게 해주고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하기 싫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점점 강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 자기 의지로 잘못을 행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구체적으로 잘잘못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가면 그거 아세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자기 양심이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 몰라도 그 양심의 법 그게 딱 기록이 돼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갖게 됐고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이 돼서 죄의 속성을 물려받고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가장 큰 죄 중에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항상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